온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요한 아침에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난 파도처럼 몰아치는 삶의 격정에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뭔가를 붙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조바심이 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외부적 상황들에 어느새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렸습니다. 통제 밖의 일이 조금만 생겨도 한없이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 이 순간 불안하고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여호와의 그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며 나의 세미한 음성도 귀를 기울여 듣고 계심을 또한 믿습니다. 잠잠히 주를 바랄 때 주를 향한 그 믿음이 새로이 솟아나게 하옵소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흔들리는 내 영혼을 잠잠케 하옵소서. 나의 구원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온 마음으로 찬양하며 주가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업인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급변하는 정세를 잘 분별하여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는 겸손한 마음과 심사숙고하여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직장에서 맡은 업무를 감당할 때 어려움들 당하지 않게 하시고 큰 실수 없이 성실하게 맡은 그 모든 것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학생들에겐 인내하는 마음을 주시고 공부하는 이유를 알아가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불러온 경제 위기와 신냉전의 상황은 인간이 쌓아올린 평화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진정 붙들어야 하는 것은 강대국들이나 군사력이나 부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토록 합니다. 세상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기에 두려움과 불안이 가중되는 이 시대 속에 더욱 간절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전쟁과 살상 그리고 불의가 끊이지 않는 죄악으로 오염된 온 세상을 주님 긍휼히 여기어 주옵소서. 혹여 작금의 상황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던 우리의 죄악 때문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죄성 때문에 내려놓지 않는 인생의 주권을 다시금 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전능하신 우리 주님의 손을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면 능히 하실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병마와 싸우면서 주님 앞에 엎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옵소서. 환부의 손을 대어서 깨끗이 낫게 하시고 오늘도 수술하고 치료하는 의료진들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온전한 치료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찬양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과 고통을 넘어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참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입시를 앞둔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외면치 않으시는 줄 압니다. 수시 면접과 논술을 치를 때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순간의 아쉬움 없는 최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며칠 앞으로 다가온 수능 시험에 우리 자녀들이 좋은 컨디션으로 차근히 정리하는 과정이 되게 하시며 특별히 건강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더욱 간절한 것은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이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꼭 붙드는 것입니다. 스스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히 소망교회 세우신 담임 목사님 건강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새 힘 얻게 하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그 영육의 강건함으로 이 소망의 강단과 한국교회 리더로서의 역할들 겸비함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진리의 말씀 앞에 섭니다. 사단은 그런 우리를 넘어뜨리려 굶주린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을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공격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이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 내가 주의 그늘 아래 거함을 떠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원수의 괴계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인내하게 하시며 염려와 불안의 자리에서 일어나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22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2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곽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에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가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번 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에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에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선지자의 사명이 참 무겁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1절을 보면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음 장을 넘겨보니까 23장 1절에도 같은 표현이 있었습니다. 또 25장 1절에도 또 30장을 넘어서도 계속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처럼 반복적으로 에스겔에게 임한 말씀은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의 적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조국, 하나님의 백성인 이 예루살렘 도성을 향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반복해서 이 심판의 말씀을 자신의 이 조국에 전해야 함이 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주어진 그러한 사명이었습니다. 에스겔이 얼마나 피하고 싶었겠습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할 사역이 바로 이 선지자가 감당할 그런 무게였습니다. 이는 목회자로서도 갖는 고민이기도 합니다. 사실 요즘 사는 것이 얼마나 팍팍하고 어렵습니까? 위로가 필요하고 이 긴 어둠의 터널을 벗어나 소망의 말씀이 필요한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위로만 되고 부드럽고 또 소망의 말씀으로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은 항상 밝은 면만 보고 비추지는 않습니다. 어떨 때는 세상을 사는데 도리어 참 불편한 그 말씀들이 던져지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칼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시리와 절망에 빠진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고 또 소망을 갖도록 합니다. 반면에 그 말씀의 칼은 우리 내면을 철저히 도륙해서 다 드러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어두운 면, 내가 깊숙이 숨겨놓은 것들까지 이 말씀의 칼이 다 드러내게 하셔서 때로는 창피를 당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임한 말씀 앞에서 번민과 고민에 우리가 휩싸여서 매우 괴로워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에스겔 선지자가 가지고 있던 그 사명의 무게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환영받지 못하더라도 범죄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전해야 할 하나님의 이 엄중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임한 또 사명의 무게이기도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어두운 면까지도 비추고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또 여호와의 말씀은 임할 것입니다. 번민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받는 이 선지자 에스겔의 심정으로 오늘 우리에게 임한 이 여호와의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이 의문문으로 이 심판하려느냐라는 것을 두 번 강조하고 있는데요. 표현의 형태는 의문문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의문의 의미가 아니라 이게 명령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심판하다의 어근은 사파트인데요. 여기서는 규탄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다시 말씀을 읽으면 에스겔아 이 죄로 물든 성읍을 규탄하고 쟁변하라 라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그럼 무엇을 여러분 규탄하고 쟁변하라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도 그 가증함을 모르는 것을 규탄하고 쟁변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가증한 일들은요, 원상으로 보면 구역질이 날 정도로 역겨운 그런 모습들을 지칭합니다. 오늘 7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이들의 이러한 가증한 그런 일들을 낱낱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행한 이런 구역질 날 정도로 역겨운 그 모습들을 에스겔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들에게 알려줄 것을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대의 선지자들 또 제사장들 고관들이 이러한 가증한 죄악들을 몰랐겠습니까? 이들은 이 죄악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할 그런 사명이 있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다하면 미움을 살까 봐 도리어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들의 죄악을 덮고 축복하면서 거짓 증언을 하였습니다. 마땅히 알려줘야 할 것을 선지자들 또 제사장들이 사명대로 알려주지 않으니까, 환심을 사려고 그것들을 묵인하니까 이제는 이 성민이라 불렸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가증한 일을 하고도 그것이 가증한 일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선지자들 또 제사장들 고관들 중에도 이런 가증한 일을 하고도 그것을 가증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이들도 분명히 그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피 흘린 성읍을 지칭할 때요, 여러분, 이 성읍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했던 바로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지칭하였습니다. 나홈서 3장에 악독한 니느웨를 바로 이 피의 성이다 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성인 예루살렘이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 그 니느웨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 이스라엘에 대한 애정이 없었으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 악독을 보시고 실망하셔서 됐다, 그냥 그렇게 살아라, 체념하셨을 겁니다. 분노가 끓어오르고 또 정말 밉지만 그래도 애정이 있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의 그 가증한 것들을 분명히 알려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이 쏟아지는 이 말씀 속에서 매 순간 우리의 영적인 귀와 마음을 닫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칼로 우리의 내면을 철저히 도륙하여서 다 드러나게 하실 때, 그래서 창피를 당하기도 하고 그것이 또 불편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괴롭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가증한 것들을 알고 그것을 직면하고 그래서 용기 내어서 돌이키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다 함께 우리 3절의 말씀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서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에스겔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정직하게 받아서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고 소리 내어서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소리 내어서 외치는 이 사명은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 제사장들, 고관들이 이 소리내어 외치는 사명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미움받고 핍박받고 환난 당할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면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확신 주시지 않으면, 깨달아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소리 내어서 외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가 우리에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정직하게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두려움 때문에 아닌 것을 옳다고 말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내 양심을 흔들어 깨워서 보게 하신 것들, 알게 하신 것들, 그런데 그것들을 모른 척 지나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용감하거나 아니면 이 사명을 회피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임한 말씀을 소리내어 외쳐야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마땅히 기대하십니다. 이 사명 앞에 그 거짓 선지자들 또 제사장들처럼 무너지지 않도록
다시 영적 고삐를 죄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에스겔이 소리내어서 외쳐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을요,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자기 가운데 피 흘린 죄와 우상을 숭배한 죄였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들을 통해서 두 번이나 이들의 이런 죄악을 반복해서 진술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의 악독이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자기 가운데 피 흘린 죄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이런 수평적 관계 속에서의 그런 죄악들입니다. 우상 숭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어떤 수직적 관계 속에서의 그런 죄악들입니다. 이걸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백성이라면 이제 내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주셨던 그 10가지의 계명, 이 10계명으로 이것들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면 이들은 이 10계명의 모든 율례들을 총체적으로 다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할 기준을 주셨음에도 더는 그들에게 그 기준이 중요치 않고 오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바로 기준이라고 그렇게 악독을 쌓으면서 그들이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살아가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그 기준들을 주셨고 그것은 바로 십계명의 율례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는 자리는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 앞에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의 사람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매 순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병이 나고 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이 사라진 자리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혼돈하고 뭔가 무질서하고, 이 말씀이 사라진 자리는 뭔가 세기말적 모습들이 여러분 나타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사라지면 다 좋아집니다. 모든 것이 다 선하고 모든 것이 다 옳습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괜찮습니다. 바로 지금 이 피 흘린 성읍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가증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주지 않으면 그것이 가증한 것인지 알지 못하고 다 옳고 다 선하고 다 괜찮은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이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병이 나고 탈이 나고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내가 살아가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정직하게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기준이 말씀이 아니면 결국 병이 나고 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병이 나고 탈이 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내 삶의 말씀이 기준이 아님에도 병이 안 나고 탈이 안 난다면 여러분, 그것이 더 비극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으로 주어지는 여러분 심판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희로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여 택하신 그런 성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 성민 이스라엘을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로
이방의 비방과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여러분, 구별하여 낸 백성이 구별하여 살지 못하면 결국 더 더럽고 더 추악한 혐오스러운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작금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이 더 더럽고 추악한 혐오스러운 이름으로 불리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별하여 낸 백성이 구별하여 살지 못하면 그 이름으로 불릴 수가 없습니다. 더 더럽고 더 추악한 혐오스러운 이름으로 이방의 비방과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드릴 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본래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런 수동태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다짐의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그 엄중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는 절대 주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단이고 또 간절한 염원이고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정체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본문의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애정을 놓지 않으신 이 가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의 마음입니다. 수치를 당하서라도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심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내가 너와 상관없다 하지 않으시고 매질을 해서라도 내가 너와 상관 있다 라고 하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정말 한 올의 소망도 없어 보이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이 자리가 한 올의 소망도 없어 보이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여시는 소망임을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 시간 말씀을 우리들의 삶의 기준으로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 말씀의 사명자로 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